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에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고요.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맞지마 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시작한 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벌써 경 5개를 공부하고 오늘 6번째 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우리끼리 비유할 소식이지만 캠코더가 7년 정도를 썼더니 고장이 나서 지난주에 AS를 갔는데 말씀드렸죠. 갔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폐기를 하고 새로 하나를 샀어요. 근데 조금 이게 소니 쪽 입장에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쓰던 것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데 오늘 하여간 촬영을 해봐야 그 품질을 알 수 있겠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죽어요? 라고 좀 따져볼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우리가 지난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평균 90분 정도는 되는 동영상을 2,000개를 찍은 거예요. 3,000시간을 썼더라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3,000시간이 한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감가상각으로 치자면 대략 동영상 하나에 한 500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되어서 수명이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캠코더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하여간 찍어보면 아마 그냥 우리 강의 동영상 촬영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래요. 네, 그렇게 7년 만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말씀드렸고요. 오늘 6번째 경 아칸케이야 수땅 원한다면 경입니다. 아칸카라는 말이 원함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사형을 했다가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원한다면이라는 가정법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어요. 먼저 좀 시작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계를 갖추고 계목을 갖추어 머물러야 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물러야 한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 부분은 비구들한테 기본적으로 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계목을 잘 받아들여서 늘
학습 계목들 위해서 내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학습 계목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공부해야 한다라고. 일단 부처님이 비구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계를 갖춘 사람, 계목을 갖추어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여기는 뭐 이제 특별한 거 없이 어쨌든 비구로서의 삶은 계를 지키는 삶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를 받아들여서 학습 계목들 위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동료 수행자들의 사랑과 마음에 들어함과 존중과 존경이 있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그는 계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일단은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박법부님 어떠셔요? 여기 우리 이제 법부님들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법부님들께서 박법부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면 좋을까요? 그러지 않고 에휴, 저 사람 참 법회에 같이 와 있으니까 얼굴 보지 이러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럴 때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것은 그거 아주 가혹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하고는 적용 방향이 다른 거죠. 내가 그런 쪽에 묶여서 사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우리 동료 수행자들,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에게서 존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박법부님이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자, 요거 이제 그런 개념을 비구한테 적용해가지고, 비구가 그런 원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 앞에서 부처님 뭐라 하셔요? 계를 갖추어라. 계목을 갖추어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먼저 계를 지키는 비구가 그러니까 선제로 나와 있죠. 그렇게 계를 갖추는 사람에게 설해지는 이런 바램, 그럴 때 바로 그런 계를 갖추는 일, 계에 충실해라, 이게 선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가한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 어쩌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막행막식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지만, 공부가 높아갈수록 계를 갖춘 삶에 더더욱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비구가 계에 충실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기 김보부님,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는 거 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하여간 뭐 우리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부처님은 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토대가 되는 것에 이어가지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선을 멀리하지 마라. 노부부님, 우리 선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선은 착할 선자 아니고 참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자지요. 선이 뭔지 아세요? 선이 뭔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네 가지 선 이렇게 나오죠. 선이 뭔가?
선이 뭐길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 있다 이렇게 말할까? 잘 모르죠? 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노부부님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선을 멀리하지 말라.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선을 닦는 사람, 선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멀리하지 말라 하니까. 그리고 나면 이어서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더욱 빈집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설명하는 경들, 수행을 말하는 경들은 대개 보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외딴 곳에서 그래서 뭐 나무 밑이거나 동굴속이거나 그리고 빈집이거나 뭐 이런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첫 번째 문장은 이런 얘기예요. 비구가 상가 안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 마음에 들어감, 존중, 존경받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내가 동료 수행자들한테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건 아주 긍정적인 바람이죠. 이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계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그죠? 일단 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는 출가 비구한테는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를 지키는 삶 위에서 수행을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 수행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하자. 그리고 이어서 선을 멀리하지 말자. 그리고 윗바사나를 닦자. 이렇게 윗바사나를 닦는 사람으로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라. 더욱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죠. 여임, 홀로 머문 이런 개념이 있죠.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이런 높은 수행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요렇게 계를 잘 지키는 위에서 요런 단계에 의한 수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계에 충실하자. 그리고 계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자. 그리고 선을 멀리하지 마라. 늘 선을 닦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윗바사나를 닦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빈집에 머물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왜? 어떤 원함이 있을 때, 그죠? 비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더욱 방해받지 않는 자리, 빈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부처님 안내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6번 악강케야 습당 원한다면 경은 요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는데 이 원하는 것이 몇 가지냐? 17가지가 나와요. 이 경은
17가지나 비구가 이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뭐 일단 그래도 경을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뭐? 선자에 대해서. 선. 네네. 자, 이어서 보면 이제 그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요거죠. 어쨌든 뭐 비구도 출가한 사람인데 뭐 필요한 게 있을까? 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비구한테 4가지 필수품이 허용되죠. 부처님에 의해서 의식주와 약품. 근데 약품을 꼭 경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 이렇게 말해요. 보약이 허용되는 거 아니죠. 병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러할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 때문에 필요한 약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을 잘 조달받아야겠다. 그래서 공부에 장애가 없어야겠다 라고 원한다면 그대 비구요, 계를 지키는 삶을 토대로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러기 위해서 더욱 빈집에 머물라. 이런 책이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원함을 보았고 3번째 원함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내가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게 해준 그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만들어지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사실은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출가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보시해주는 분들 참 고맙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좀 보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대가 필수품이 조달되기를 원할 때 하는 것과 동일한, 달리 말하면 비구의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 비구 수행자의 본분이 무엇이냐? 계를 지킨다. 계에 충실하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는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빈집에 머무는 이런 비구의 본분,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 김보부님께서 해피법당이 공부 잘 운영하라고, 해피스님이 이런 필수품이 조달되지 않아서 공부에 방해되지 말라고 뭐 계속 보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보시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김보부님께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좀 표시를 할까? 라고 제가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순간 사실은 김보부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오직 제가 비구로서의 본분,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더 충실할 때, 제가 사실 요즘 경을 공부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수행하는 쪽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비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김보부님한테 커다란 공덕이, 그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만들어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출가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보시를 좀 해주시는 분에게 꼭 이 경을 소개를 해요. 이렇게 보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보시한 물품을 잘 활용해서 더 비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대에게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제 마음을 전달하거든요. 바로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는 일의 중요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놓치지 않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렇게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박보부님, 근데 요 내용 보면 뭔가 조금 좀 애매함이 하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은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주제죠? 죽는 순간 다른 영혼 식은 그와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죽고 태어남이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사, 조상 제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남의 뭐 이런 그 윤회의 가정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니 바로 삿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죠. 조상제사. 그래서 내가 보시를 행하고 이 보시의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그분께 전달되기를, 그분이 사용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법회 마칠 때, 그죠? 법회 마칠 때 우리가 읽는 마지막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는 다른 이게 왜 조건에 따라서만 이 보시가 전달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조상제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조상제사는 돌아가신 분 가운데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만 내가 지금 보시를 행해서 그 보시의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의 이 보시 공덕을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가겠죠. 응? 그 에너지가 가겠죠. 아니. 뭐 에너지라는 개념보다는 이건 공덕이 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잔우선이경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그것도 더구나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조상제사라는 이 일을 하더라도 돌아가신 우리 어른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전달이 된다. 사용이 된다. 이 개념이잖아. 그런데 인간계로 태어나면 전달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잔우순이경이라는 경에서 그 경에서 네. 그 아기로 그 조상이 가셨는지 인간계로 가셨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잔우순이경에 의하면 네. 돌아가신 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고 보시를 하고 보시에서 생겨난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에게 전달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사용하기를 이렇게 이제 그 보내드리는 게 조상 제사라고, 조상을 위한 제사. 그런데 말씀하시듯이 문제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훌륭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셨을 거야. 이러다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누손의 경우에서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행해서 생겨난 공덕을 보내드리는 이러한 조상제사가 유효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유효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거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 아니 그러면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 공덕을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셔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조상 제사한 이 보시 공덕은 없어지나? 아니, 다른 아기에 있는 그래. 중생들에게 아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나의 이전의 친지들. 그러니까요, 어머니라는 개념만 해도 지금 어머님이 있잖아. 그런데 다 해당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가 사실 지금 어머니만 계신 건 아니에요. 내 전생에도 엄마가 있었어. 그 전생에도 엄마가 있었어. 그죠? 그 부분이 그렇잖아. 그지?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항상 엄마가 있는 거야.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래서 일단 이제 내가 제사 드네들은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시면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공덕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다. 나의 그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들 중에 그러니까 전생의 어머니들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난 그분에게 전달이 된다. 어떤 인간 그랬더니 아니 다시 또 질문을 해. 방금 이제 노부부님 말씀처럼 아니 근데 말입니다 부처님, 내 어머니였던 분들이 모두 다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나 있다면 그때는 어찌 됩니까? 아니까 부처님 답변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 그런 경우는 없다. 그대가 윤회해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 너무너무 긴 만큼 가까마다 엄마가 있었잖아. 그 많은 엄마 중에 아무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자, 이게 주제가 좀 조상제사로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지금 이 경에서 이 부분을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박보부님, 제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기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자누손이경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분한테만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세요.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 고운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악업 중에 간탐, 진해, 사견을 말할 때 진해라는 게 뭐예요? 거친 심을 가지고 거슬린 심을 가지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게 진해잖아. 그 거슬린 심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요 고운심이거든요. 빠산나 찌땅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운심을 가진 돌아가신 친지분,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분, 이러면 여기에 대상은 아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자누손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보시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이 조상제사는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고운심을 가진 분들이야. 요거 박보부님, 이거를 교리적 충돌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교리적 충돌이라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 하나의 공부 기준 안에서. 원어가 아니라 뺐다가 되는데 뺐다가 이게 뺐다가 악이 아니까 악이 아니야. 그렇게도 되지만 그냥 죽은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악이라는 뜻이 빼다 뜻이 또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쓰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냐 하면 조상 제사를 지낼 때 보통의 개념으로 보시한 공덕을 보내드리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냐 하면 비구야. 그대가 이렇게 좋은 심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는 돌아가신 그분들한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랬어요. 누가 이런 원함을 갖느냐 하면 그냥 내가 보시의 공덕을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비구가 개에 충실하면서 내적인 심에 사마타에 매진하면서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담는, 그래서 더욱 빈집에 머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정은 짓지 말자고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보시한 공덕을 우리 엄마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 경우하고 출가 수행자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출가자로의 본분에 충실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높은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 힘으로, 이 공덕으로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하는 그분들에게 커다란 결실과 이익이 책임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 책임도 커요, 부부님. 그죠? 그분한테도 알려주세요. 이게 그분이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주면 법부님이 걱정할 일이 없겠다. 이래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부터 하긴 내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나를 개종시키려고 진짜 교회 한 군데에서 사람들이 번갈아 짝을 맞춰가지고 오는데 한 20몇 명이 한 몇 달을 두고 계속 왔었어. 와가지고 심지어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한 가정에서 출가자가 나오면 3대가 내리 흉하다 그러는데 스님네는 괜찮아요? 이게요, 그야말로 공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운 거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 공부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탐진치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이끄는 거거든. 만약에 그때 제가 보통 말하는 줏대가 확고한 이런 중이 아니었으면 내가 출가한 탓에 이렇게 우리 친척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게 3대나 간다면 우리 애들은 어쩌고?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 자기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친척분들로부터 좀 더 이렇게 확장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이익을 돌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출가자들이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어쨌든 조상제사에서 보시의 공덕을 전해드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출가한 비구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 힘이 내 가까운 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덕이 되는 일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기로 하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 충돌이 아니라, 그죠? 교리적 충돌이 아니라 어떤 보시를 하는 것이냐, 어떤 공덕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요런 차별에서 보자라고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만, 박부부님. 네. 뭔가 좀 네. 불확실함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점 얘기해 보셔요. 아니 그러니까 짚고 갑시다. 그렇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비구의 결심, 그러니까 비구라면 그래 어떤 곳에 있는 분들이든 돌아가신 위치가 어디든 다 그 공덕이 전달된다는 그런 건가요? 글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전제된 게 하나 있죠.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참 요 참고 자료를 드리려고 경 하나를 찾다가 못 찾은 게 있어요. 경 중에 보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친척이 나오는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친척이 나를 기억해서 찾아와서 말해주는 이런 경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고운심으로 나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거가 뭐겠어요? 일단은 십악업에서 말하는 간탐 진해 중에 진해, 거슬린 심과 거친 의의 사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거슬린 심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고운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비구가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두가 다 이익을 본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고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 가운데에 나를 기억하는 그분들, 나를 기억하는 고운심을 가진 그분들이라는 제한 위에서 그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게 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만약 비구가 내가 싫어함과 기뻐함을 극복하기를, 싫어함이 나를 극복하지 않기를, 생겨난 싫어함을 거듭 지배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본분을 다하자 라는 거예요. 싫어함과 기뻐함이라는 게 이제 뭐 보통 말하는 어떤 분별심 이런 개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럴 때 특히 싫어함이 나를 극복하지 않기를, 싫어하는 이런 어떤 마음 작용에 내가 끌려가지 않기를,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생겨난 싫어함을 내가 거듭 지배해서 머물겠다. 이때는 분명히 사띠죠. 내가 사띠해가지고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났구나? 안 돼. 끌려갈 수 없어. 이렇게 제어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극복하기를,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이 나를 극복하지 않기를, 생겨난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거듭 지배하여 머물기를. 뭐 요건 전전주 공부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왔습니다.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인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어렵지 않게 얻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죠. 아까 제가 노부부님 선이 뭘까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 높은 심, 보통 사람들의 마음하고는 달라. 잘 수행된 높은 사람의 마음에 속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 선이여 라고 선의 한 측면이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죠. 자, 이러한 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얻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이럴 때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실현하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 양면의 딸자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개념이 되겠죠. 뭐 어려운 주제니까 뭐 뒤에 더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색을 넘어선 무색계, 그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을 내가 몸으로 가서 그들과 만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 비구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고 깨달음을 겨냥한 흐름에 든 자, 예류자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류자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예, 뭐 이제 두 가지로만 말하자면 한 가지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거죠. 7번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최대 7번 태어나는 과정에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표현하자면 뭐예요?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보장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겨냥한 예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불교 입문 1 읽고 보충하기 수업에서 이제 마침 그 예류자 얘기 좀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류자만 된다면, 그런데 이 예류자가 이런 출가자의 본분에 충실할 때 된다라고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냐 하면 그러지는 않죠. 예류자까지는 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구분되죠. 그 중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불교 신자도 세간살이를 다 해나가면서도 부처님이 안내하는 예류자의 네 가지 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계를 갖추는 이 네 가지에 굳건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도 살아서 예류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을 따르는 자의 과정으로 예류자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꼭 출가하지 않아도, 또는 제가자이지만 완전히 떠나서 범행을 닦는 자가 아닌 세간의 삶을 영위하는 불교 신자도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예류자를 성취할 수 있다. 어쨌든 예류자까지만 되면 보장되는 건데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예류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 때도 비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내는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기를 내가 일례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비구가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만약 비구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여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이제 불환자죠. 불환자이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역시 이러하다. 무슨 얘기인가요? 비구가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일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불환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보부님, 그러면 비구가 아라한이 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출가. 아니 비구가 아라한이 되기를 희망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예류자는 이런 삶을 살고,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일례자가 되기 위해서, 불환자가 되기 위해서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겠지 뭐. 그죠? 그러겠죠. 이 부처님이 지시하는 이 길이 이게 불환자까지는 가는데 아라한이 되는 방법은 따로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나요? 이제 이어가지고 만약 비구가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하는 요거 뭐예요? 신족동이죠.
신족통을 성취하고자 해도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하늘과 인간 양쪽의 소리를 듣기를. 천이통이죠. 마찬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심을 심으로 분별하여 분명히 알기를. 타심통이죠.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아래죠.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숙명통이죠. 그 다음 장 6쪽의 아랫부분 가면 만약 비구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등등등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기를 하는 거 천안통이라고요. 자, 재밌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대가 비구가 이런 걸 원한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는 거기에 이어서 성취의 정도를 놓고 예리자, 일례자, 불안자를 말하고 이 다음에 지금 신족통부터 천안통까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이제 7페이지 중간이죠.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그는 개에 충실하고 개에 충실하고 두 번 썼네요. 빼고 개에 충실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거를 이제 육신통이라고 할 때랑 우리가 좀 구분하려고 하는 게, 육신통에서 나타나는 누진통은 고진멸도, 번뇌 누진멸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심해탈, 해해탈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해서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기를 예류자를 원해도 일례자를 원해도 불안자를 원해도 이렇게 살라 했거든. 아라한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욕계에 속하는 인간으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꿈꿀 것이냐, 어디까지 희망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내가 금생에는 형편상 출가하는 일이 어렵다. 금생에는 세간의 삶을, 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내 형편이 분명하다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로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통해서 금생의 예류자가 될 거예요 라고 예류자를 목적점으로 삼는 게 보통의 불교신자, 세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불교신자들이 현명하게 목표를 잡는 거야. 그래요.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출가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세간살이 다양한 부분은 좀 정리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 살겠다 라고 하면 그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그 목표는 불환자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신자가 구성되기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출가한 남녀 신자가 이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야. 그리고 제가의 신자들이 우바세, 우바이 남신자, 여신자 이래 되는데 이 남신자, 여신자 제가자는 또다시 둘로 나눠요.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남녀 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남녀 신장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럴 때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보통의 일반적인 불교 신자들은 그 성취의 한계를 예류자에 두는 거야.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간살이를 살아내면서도 예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를 얻은 것이다. 이게 좀 아주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내가 뭐 어떤 형편으로든 출가하지 못한다 해도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 살겠다 라고 하면 불환자까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수행 방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자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해도 똑같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야. 부처님이 출가자는 이런 방법을 하고 제가자는 조금 낮은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데 다만 그래도 제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게 가지는 제약이 좀 있어서 아라한까지 닿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성취 한도로 지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동일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제 경이 몇 개의 경에서 보면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약간 그런 경우도 있다 경들이라는 부분을 좀 전제하면서 그러나 경은 보편적으로는 제가자의 성취 한계를 불환자로 지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동일한 수행 방법이 제시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수행의 정도 얼마만큼 더욱 빈집에 머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도달점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비구들이요 계를 갖추고 계목을 갖추어 머물러야 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물러야 한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라고 시작할 때 나왔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이렇게 계라고 하는 토대를 갖추고 머물러야 한다. 그 위에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하여간 17가지나 부처님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아라한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최종적인 목적까지를 원함의 범위로 제시하면서 비구가 이러한 삶, 계에 충실한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과 상하를 닦는, 그래서 더욱 더 빈집에 머무는 이런 삶을 그대가 산다면 이러한 원함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경하고 유사한 내용을 설하는 경이 이제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71번 원함경이에요. 제목이 이제 앞의 경은 악강케이야라고 해서 이제 원망형이라는 문법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원한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썼고, 여기는 악강카 습당해서 그냥 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원함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경은 내용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동일해요. 그래서 보면 계를 갖추고 내재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동일하죠.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해서 동일한데, 이게 이제 쭉
동일하게 가다가 자 3페이지로 가볼게요. 3페이지 가면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모음인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있죠. 요거 앞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면 바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이래 나오는 건 뭐예요? 17번째 마지막이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무색과 관련한 거 또는 육신통 중에 앞에 5개와 관련한 거,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와 관련한 거 상당 부분을 빼놓고 있죠. 빼놓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2페이지 제일 아래쪽 만약 비구가 내가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을 참아내기를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과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생겨난 몸에 속한 느낌들을 참아내기를 이라는 거는 앞의 경에는 없었죠. 요 바램이 하나, 원함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 원함은 어때요? 요거 우리 모든 번뇌경 2번 경에서 볼 때 참아야 하는, 그러니까 참음으로써 해소해야 되는 번뇌로 나왔었죠. 버려야 하는 번뇌. 그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돼 있고, 이러면 이제 요거 하나 추가되고 뒤에 상당 부분은 생략한 상태에서 사선을 얻고 나면 바로 아라한으로 그렇게 설해진다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거의 같은 주제의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오늘 요 경 말고 또 하나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 어떻게 뭐 요약한 게 경하고 부비가 같냐 하던데 예 맞지마니까요. 6번 원한다면 경 요약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원한다면 경 이제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제 쭉 훑어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계를 갖춰라. 계목을 갖추어서 머물러라. 어쨌든 출가한 사람이 계를 갖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토대다. 요 부분. 하여간 뭐 한국 불교에서 한때 유행하던 막행막식 이런 거 전혀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계라는 토대 위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비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에 충실하자.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고 밑바사나를 닦으면서 더욱 빈집에 머물러라. 이게 이 경의 주제인 거예요. 이런 주제 위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니까 적어드렸어요. 1번부터 17번까지예요. 뭐 반복 안 해도 되죠. 우리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함께 본 원함경에서는 요 중에 없는 한 가지를 포함하고 상당 부분을 뺐지만 동일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비슷한 경 소개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노부부님한테 또 삼았다가 노부부님한테 여쭤봤나? 김보부님. 그러니까 째또 사마타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봐야 돼요. 계라고 말할 수 있고, 정견으로부터 정염까지 8정도의 앞에 7가지 지분을 필수품으로 하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보통 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를 지닌 이런 삶에서 필수품을 갖춘 삶매가 성취된다고. 네. 정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실 요새 우리가 목요일법회 불교 입문 이 사실을 서술하는 작업에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삼매 위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두 단계로 말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두 단계로 볼 때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예리죠. 응. 예예. 예유자로 나오는데 그 깨달음의 정도를 여실직연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도달하는 자리가 아라한이죠. 그리고 이 아라한의 자리가 심해탈, 해해탈하는 이런 이제 완성이죠. 이럴 때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가 사성제를 심층적인 사성제 이렇게 말할 때 아빈냐 실다운 지혜로서 사성제를 설명하죠. 실다운 지혜. 그리고 실다운 지혜 위에서 심층적인 사성제가 진행이 되면 그때 빠린냐 완전한 지혜로서 완성이 되죠. 요런 과정을 이제 말하는데 요게 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이건 우리 목요일 법회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요런 필수품을 갖춘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하는 첫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수행이 있느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우리가 아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마음이 삼매라고 하는 그 행복한 상태에 잠겨버리면 수행 끝나는 거죠. 거기서 깨달음으로 못 간다고. 그래서 마음이 바른 삼매 위에서 일어나야 돼. 깨달음으로 가자 하고 일하러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방일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뭐가 있어요? 예,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토대가 되는 삼매가 마련되면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되면 거기서 그냥 그 행복에 잠기지 않고 마음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을 하자! 라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불방일함에 의해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법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내가 어떤 법을 붙잡고 여실직연을 하든 해서 깨달음으로 갈까? 이런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법이 드러나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불방이란 자고, 그 대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는데 뭐 할 거야? 이런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심이 일어나고 법이 드러난 이 상태에서 여실직연까지 가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겠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법을 이과상하고 그렇지. 여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있는 거예요. 첨부 자료에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 보기로 하고 요런 구조만 보자고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게 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짝을 이루는 두 가지 수행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여실직연. 지화견이 생긴 여실직연 해서 예류자고 아빈야 신다운 지혜를 얻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딱가의 문고리를 잡고 이제 문을 열어제치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 문을 여는 고자리인 거죠. 요렇게 오는 게 1단계 수행인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딱가의 내면에 있는 문제, 탐진치고 번뇌고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고 빠리냐 완전한 지혜를 완성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여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여기도 수행 방법이 있겠죠. 사마타 위파사나. 예, 여기에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경은 보면 요 심의,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는 경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갖추고 법의 윗바사나도 갖춘 자는 이제 번뇌를 부수러 간다.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더욱 수행해야 한다. 사마타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해서 딱가의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열게 되면 그때부터 사마타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요렇게 오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방법으로 딱가 내면의 문제, 탐진치의 문제, 근본적으로 번뇌를 부순다라는 걸 뭐라 하죠? 누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진통, 누진명. 번뇌를 부수고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틀이, 예? 수행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중간의 쌍에 의해서 1단계 여실직연에서 실다운 지혜로 딱가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의해서 딱가 내면의 문제를 해소한다. 그래서 빠린양 완전한 지혜를 완성한 아라한이 된다. 이게 불교 수행의 커다란 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수업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2단계의 깨달음, 바로 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요런 것을 놓고 다시 이제 요약교재로 오겠습니다. 자, 요약교재 제일 밑에서 쨘또 사마타의 용례를 첨부했어요. 근데 이제 첨부한 상태에서 요거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가 이제 원어로 보면 아짜땅 쨘또 사마타 마누 유또, 그 다음에 선을 멀리하지 않고가 아니라까따자노, 윗바사나를 닦으면서 하는 게 윗바사나야 사마나 같도, 그 다음에 부루했다 순야가라낭 하는 것이 더욱 빈집에 몸음 요러는 건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표현해 드린 건 뭐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요 단어가 앞장을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을 멀리하지 않는다, 윗바사나를 갖추어서 더욱 빈집에 머문다라는 요 세 가지의 수행 단계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오직 딱 요 하나의 문장, 동일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서 세 개의 경에 반복 나타나. 그 중에 경 2개는 우리가 이미 본 거죠.
원한다면 경하고 원함경. 그리고 하나가 맞지만 이까야 32 고심과 큰경 해서 딱 세 개의 경에서만 이게 나타나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뒷페이지 말고 이제 그 다음 장 쨘또 사마타의 용례라고 나와 있어요. 쨘또 사마타의 용례. 쨘또 사마타, 심해 사마타거든 이게. 이 심해 사마타라는 말은 개성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용례가 아짜땅 쨘또 사마타 이래가지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 요렇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쨘또 사마타, 마음의 사마타라는 요 말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개성에서 좀 빼고 나오지만 보통 쓰이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하나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용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4페이지짜리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모든 용례를 다 소개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뭐 요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공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공부에서는 교수님이 이런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것이 위치가 어디냐 하니 바른 산매 위에서 여실지경 가는 그 자리에 법의 밑바사나하고 쌍을 이루어 있는 거구나. 뭐 요렇게만 알면 되겠고 요 쨘또 사마타의 용례는 우리가 내일 시간에 요 부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걸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6번 그러니까 이제 요약의 뒷면입니다. 요약의 뒷면에 이제 6번에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쨘또 사마타, 그러니까 심해 사마타. 그 다음에 자나, 선이죠. 선이 원어가 자나거든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 요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애매함이 있는 게 박 부부님, 저 8정도의 분석경에 의하면 8정도의 정정, 바른 산매가 어떻게 정의 되죠? 바른 산매 정견하고 정령을 맞춰야 되죠. 아니, 분석경 2번. 분석경에서 정정, 바른 산매는 어떻게 정의가 되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사선.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아니 이게요. 얘 아주 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8정도에서 정정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8번이 정정이야. 그런데 이 정정이 구체적으로는 분석경에서 정의하기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네 가지 선이라고 정의가 되거든. 그죠? 그런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자, 초선부터 제4선이니까 이게 선이잖아. 제가 아까 선이 뭐냐라고 여쭤볼 때 뭐 네 가지 높은 실 이렇게도 나왔지만 그렇게도 설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선이라는 것이 순서로 보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 내적인 심의 사마타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8정도의 정정이라는 요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필수품을 갖춘 산매 요거라면, 요것이 구체적 내용이 뭐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되잖아. 그러면 이런 사선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그 뒤에 법이 드러난 다음에 진행되는 더 다음 단계인데 그거를 내적인 심의 사마타 다음에 선을 멀리하지 말라고 선을 닦으라고 한다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 8정도에서 정정 요거는 뭔가요? 그냥 단순히 삼매에 들어있어라 이 얘기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사마디 바화나 삼매 수행이라는 개념이 동원된다 그랬죠. 8정도의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삼매를 성취해서 있어라,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있어라 이거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떡하라고? 깨달음까지로. 그래, 정지 정해달 요 얘기죠. 삼매를,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토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해? 삼매 수행이래죠. 그래서 이 삼매 수행을 상세하게 표현하면 이제 어떤 교리가 나타나나요? 박부모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죠. 경에는 사실 이런 말은 없어요. 10정도라고 직접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10가지 요소를 갖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10정도라고 말을 하자면 8번이 정정이야. 그리고 9번이 바르암, 정지죠. 그리고 10번이 정해탈, 바른 깨달음이라고. 바른 해탈. 이때 정정과 정지와 정해탈 요 세 가지가 갖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8정도에서 바른 삼매라고 말해가지고, 근데 이 8정도 바른 삼매가 우리 사성제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요. 고멸도에 있잖아. 이거를 사람들에 따라서 8정도는 정정에서 끝나니까 유학의 길이야? 10정도가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하니까 이게 무학의 길, 깨달음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지는 게, 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멸도로는 10정도가 지시되지 않고 8정도가 지시된다고. 8정도가 깨달음에 가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우리 본방도 말했지만 신층적인 사성제 아빈야 위에서 사성제가 설명될 때 고멸도가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 사마타 윗바사나는 8정도의 바른 삼매, 정정 밖에 있는 건가? 예를 들면 8정도로 깨닫는다는 기본적 교리가 깨진다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8정도가 말하는 정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필수품을 갖춘 삼매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삼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가는. 그래서 8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를 상세하게 해석을 해주면 그게 뭐가 돼? 예. 정정, 정지, 정해탈이라고 하는 세 개로 확장되면서 경에는 이건 요 표현은 없지만 그러니까 10가지 다른 길이다. 그러나 8정도와 10정도는 같은 것이다. 바른 삼매라는 것이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삼매를 닦는 삼매 수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10정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알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분명히 분석경에서 바른 삼매가 4가지 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선이 내적인 쉼의 사마타를 매진한 이후로 나와. 순서가 안 맞잖아.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6번에서 지견과 부동의 심에 딸 참조 이랬는데 요제또 사마타 넘어가 봅시다. 이제 2장을 넘기면 두 번째 첨부 자료로 지견과 부동의 심에 딸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요게요 더 좀 재밌어. 맞지마니까야 29번, 30번, 31번 세 개의 연속되는 경을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설명이 돼요. 경에서 뭐 이게 이제 나무를 놓고 나무의 이파리만 보았느냐, 겉껍질을 보았느냐, 속에 심지를 보았느냐 이렇게 비유를 앞에 2개의 경에 해줘요. 그래서 얼마만큼 갔느냐 하는 걸 말하는데 그 비유가 이렇게 단계로 나오는 거야. 개라고 하는 개의 단계가 있어. 그리고 나면 삼매라는 단계가 나와. 삼매라는 거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면 이 삼매 다음에 지화견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개고 요것이 삼매라면 세 번째로 나오는 지화견은 뭐겠어요? 이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심을 일어나게 하고 법을 드러나게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한 칠가운 지혜가 확보된 여기가 지화견이라고 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부동의 심해탈로 나와. 부동의 심해탈은 어느 자리죠? 부동의 심해탈은 완성이죠? 아라한이죠? 이 자리가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그래서 개와 삼매와 지견 그리고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과정을 마지막이니까요. 29, 30 두 개의 경이 이런 심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31번 경이 또 좀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뒷부분은 생략하고 곧 앞 맨 위에 있는 4줄만 읽어볼게요. 지견과 부동의 심에 딸 개에서 삼매로 지화견으로 부동의 심에 탈로 가는데 이 부동의 심에 탈을 마지막이니까야 29번 경에서는 아사마야 위모카라고 해서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어찌 보면 또 시간을 넘어선 해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삼매 위에서 삼매가 성취되어 있는 동안만 해탈되는 요런 일시적인 거, 어떤 그 시간에 제한되는 요런 해탈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완성된 거 부동의 심 해탈을 말하겠죠. 그리고 2번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요. 30번에서는 이제 9차 지정을 여기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지화견이라는 요 자리, 지화견 다음 단계에서 부동의 심해탈로 가는 이 중간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 이 과정을 놓고 9차 재정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야. 9차 재정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번뇌의 일부를 부수고 해가지고 9단계로 올라가가지고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라고 해서 상수멸에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 실현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수멸, 9차 재정의 끝 상수멸에 가가지고 아라한이 되는데 그 9차 재정을 요 자리에,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 토대가 되는 삼매 여기다가 놓지를 않고, 여기다 놓지를 않고
맞지만 이거의 30번 경은 바로 지화견에서 부동의 시메탈로 가는 요 중간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구차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좀 특별하죠. 그런가 하면 31번 경은 조금 다른 주제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화견이라는 요 말, 지화견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3번에서 써봤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무는 것이 구차재정을 닦는 거고 그 끝에 번뇌가 소멸한다. 알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에 보면 그래도 작지 않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이에요. 요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뒷장에 있어요. 뒷장 그 고신과 작은 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따리 마누사 담마 알라 마리아 냐나 다사나 위세소라고 해서 우따리 마누사 인간을 넘어선 담마 법이다. 알람 적합하다 충분하다. 아리아 성자 냐나 다사나 지화견 그리고 위세소 차이 차별 특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간을 넘어선 법이야.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이야. 요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견 여기 와서 여실지견하고는 되잖아. 그런데 이 여실지견이 삼매 안에 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말하자면 예류자의 수준에 와 있는 이러면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라한이 되었다 완전히 깨달았다. 아빈야를 넘어서서 빠린야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 라고 하는 요 자리도 여기도 역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자리라고. 그죠?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완성한 자리인데 그러나 그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고 해서 그것이 예류자의 상태를 말하는 실다운 지혜로의 여실지견 이거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따리 마누사 담마 알라 마리아 냐나다사나 위세소라고 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 그리고 바로 이런 차별적인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무는 상태가 뭐냐?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재정을 닦는 것이고 그래서 그 끝에 번뇌가 소멸하는 무진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의 그 지도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럿 있지만 이제 이 경들에 의하면 즉 필수품의 과정 위에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위에서 지화견 여실지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부동의 시메탈로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정정이 네 가지 선인데 이 네 가지 선이 필수품을 갖춘 삶매인 이 정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받잖아. 이럴 때 뭐해요? 이게 같은 게 아닌 거야. 여기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할 정도의 정정이 정의되는 거는 단지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토대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팔 정도의 정정이 네 가지 선이다 라고 정의되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뭐 토대로서의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토대로서의 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상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정견이 사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에 가는 이것을 말한다. 토대로도 쓰이겠지만 이것이 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삼매, 그러니까 계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거기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라라는 거, 정지, 여실지견, 바른 알물 성취해라. 거기서 선을 멀리하지 말고 윗바사나를 닦아라라고 하는 거, 정해탈, 깨달음으로 가라. 이렇게 그리고 그 과정으로의 사선 확장하는 구차지점. 뭐 이래가지고 이런 10정도의 측면에서 말하는 정지, 정해탈하고 요런 이 순서하고가 일치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할 바는 다 한 것 같은데 한 5분만 제가 조금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자, 다시 요약의 직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6번 해가지고 지견과 구동의 심해탈 해서 요 순서를 본 거죠. 하여간 비구들이 17가지로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이런 순서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이제 다 본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여간 노부부님한테 제가 질문한 선이 무엇일까? 이 부분. 선의 의미를 보는 것까지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야 6번 원한다면 경을 충분히 보았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첨부 자료의 마지막에 가면 선의 의미라고 적어봤어요. 자, 찾으셨나요? 네. 선, 자나의 의미. 그러니까 선은 원어가 자나야. 이 선이라는 말이 우리가 선이라고 읽지 중국 사람들은 자나하고 비슷하게 읽는다 하세? 젠이라고 일본 사람들도 읽죠. 음력이야. 선이라는 이 말 자나는 디가니까야 27번 세기경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최초의 알에 대한 경,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 암경에서 바라문들이 어떻게 출현했느냐 요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바라문이 누구냐?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요, 김바보님 우리 경에 보면 부처님이 당신을 바라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라한들을 바라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바라문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라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바라문은 정의가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밑에 내용 볼게요. 그러자 와세타요.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존자들이요, 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비난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몽둥이로 처벌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불선법들을 나르게 하면 또는 제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했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한다라고 해서 와세타요. 바라문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생겼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을 바라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또는 당신의 제자인 많은 아라한들을 바라문이여 라고 부를 때 이 바라문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제거국인 바라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숲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의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버나바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얻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이렇게 선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래서 선을 한다라고 해서 와세타요. 선을 하는 자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 바라문이라는 정의하고 선이라는 말. 선은 분명하게 좀 뭐가 나와요. 바라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라문들이 선을 했다. 그럼 뭐요? 바라문이 하는 일이 선인 거야. 근데 바라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거잖아. 어머님, 그러면 선이 뭐야? 그치?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바라문이고 바로 그 일을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부모님, 우리가 경을 이렇게 접근해 볼 때, 박진영 부부님, 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타당하죠? 선이라는 거, 하여간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위에서 선을 멀리하지 마라. 지견 이후에 선이라고 말이 나올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소개를 안 했지만 이 경의 뒷단어에는 이런 그 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으로 나와서 마을 주변에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힌두교의 사제계급인 바라문이란 말이 2차적으로 생겨. 옛날에는 그게 저열한 자였는데 요새는 그들이 으뜸인 것으로 쓰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있어요. 바라문을 이해하는 거, 거기서 우리가 선을 알게 됐고, 그런가 하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게 선이잖아. 악한 불선법은 무엇이? 요 부분도요. 참 경들은 꿰어지는 거야. 이와 관련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꾸살라 담마라고 했는데 그 앞에 아가 붙어야 됩니다. 꾸살라 담마. 악한 불선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들이 있어서 보면 이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마니카의 36 사차카 큰경에서 번뇌가 그거다. 번뇌가 그거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오늘 보는 우리 이 공부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죠? 선을 멀리하지 않는다, 선을 닦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불선법을 제거하는 게 선을 닦는 건데 불선법이 뭐라고? 번뇌요.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 누진이잖아. 사마타 윗바사나로 아라한되는 과정이잖아. 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요게 그 사자가 큰경에서 그러고 마치마니카야 49번 범천의 초대경 68 랄라카바나 경 등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이 이전에 내가 지은 악한 업들이라고. 악한 업, 내가 지은 악한 업이 불선법이요. 선이라는 거, 내가 이전에 지은 그 악한 업들을 제거하는 거, 이게 선이요. 번뇌라는 개념하고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경이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82번 보증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선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네 가지 속박이다라고 나타나요. 네 가지 속박,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그리고 무명의 속박이 있다. 그리고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악하고 해로운 법들에 묶여 있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유가 안온하지 못한 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네 가지 속박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문은 무엇냐?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이 바라문인데 그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선이라고 한다. 그럴 때 이 불선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 하니 첫째로 번뇌요. 둘째로 악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요. 그냥 업이라고 하면 되든가 내가 이전에 지은 악한 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유의 속박, 존재의 속박, 견해의 속박, 무명의 속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나를 중생으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속박하는 것들. 이것이 악한 법, 불선법이요. 이거 없애는 것이 선이요. 선을 닦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순서가 잘 맞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을 멀리하지 않는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그 끝에 구체적인 테크닉이 뭐냐? 윗바사나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마치마니까야 6번 원한다면 경을 보았어요. 원한다면 경에서 이건 17가지로 비구가 이러한 성과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수행해라 라고 알려주는데 그 중에 오늘 하여간 개괄적으로 개에 충실하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고 선을 멀리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닦고 더욱더 빈집에 머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경에서 17번이나 반복 설해지는 수행의 과정을 알아봤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인데 우리가 그래도 잘 해석을 해낸 것 같아요. 자, 스님이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박정혁 법부님이 조금 늦었다고 인사하셨고, 예, 그러면 아이고, 시간을 15분이나 초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역시 또 우리 김 법부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자, 의식하고 옆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스파티판노 사와카 상고 띠 세조는 증거하시다. 세조로 법을 잘했다. 제자들의 생각하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낭 띠 전문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수고들 하셨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해덕 법부님 오셨는데 오늘 우리 저 캠코더 바꿨잖아요. 이 캠코더를 지난 2월 달인가 새 거로 바꾸라고 보시해 주신 분이 해덕 법부님인데 10달을 지나서 요번에 바꿨습니다. 보시 공덕이 가족과 죽은 친지들에게 가기를. 네, 우리 저 김정희 부부님께서 해덕 부부님 위해서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해덕 부부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